오늘 말씀은 십계명 두 번째, 제목은 나를 작은 틀에 가두지 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다정한 청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며칠 전 길을 걷다가 척박한 아스팔트 틈새로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았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기어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렸더라고요. 지난 6일 동안 팍팍한 세상 속에서 남몰래 눈물 삼키며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의 삶이 꼭 그 들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진 바람 견디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따뜻한 아버지 품에 모든 짐을 편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말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고 욱박지르는 무서운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는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당신의 품은 넓은 품으로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청혼입니다. 오늘 그 크신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각상에 가둘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쉽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점점 잠잠할 때입니다.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작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시면 참 든든하고 좋을 텐데 내 손을 한번 만져주면 걱정이 싹 사라질 텐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는 모래바람만 불고 지도자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불안해진 그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화려한 황금을 보며 억지로 안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깊은 두려움을 감추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은 분 아닙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밤하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한숨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조각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손으로 만든 작은 돌멩이 안에 가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답답하게 만들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차가운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상처받는 우리를 품으시려는 성숙한 속삭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를 내가 만든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말거라. 나의 능력과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눈부시단다. 그 좁은 조각상 안에 나를 가두기에는 널 향한 내 계획이 너무 크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넉넉한 은혜를 놓치게 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상자에 가두는 것입니다. 내 좁은 생각의 틀에 갇힌 하나님은 더 이상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좁은 틀에도 결코 갇히지 않으십니다.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넓고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종하시는 신이 아니다.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정성껏 만드는 것 또한 다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건 말이죠. 가만히 세상의 우상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돌로 만든 부처나 나무로 깎은 신상들은 모두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잔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거나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화려한 금을 내어주면 금신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에 번쩍 들어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그토록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바쳤으니 내게 뭐 좀 해주십시오. 돈도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을 올렸으니, 내가 3,000배를 올렸으니 내 자식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차가운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인 거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판기는 내 인격이나 삶의 태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넣는 만큼만 물건을 내어주는 기계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깎아 만든 차가운 금덩어리나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늘에서 가장 크게 환호하며 웃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숨쉬며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따뜻하고 배려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한테 기계적으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해하며 웁니다. 그러나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부드러운 손으로 다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대고 한없이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원하는 그 길보다 이 길이 내게
훨씬 좋단다. 당장은 아프고 눈물 나겠지만 널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단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영혼도 딱딱한 돌처럼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다정한 아버지를 섬기면 우리의 영혼도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이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형상을 굳이 돌이나 나무로 조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진짜 이유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험한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조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차가운 돌로 깎은 조각상들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아픔을 겪고 펑펑 눈물 흘리는 성도의 따뜻한 손길, 구역장의 푸근한 마음,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다정한 어루만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골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의 애틋한 눈빛, 그 눈빛 속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차갑고 냉정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듬뿍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있는 차가운 우상 앞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벅찬 기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진짜 신앙이고 하늘의 포근한 온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의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차가운 금덩어리는 결코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것을, 비록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따뜻한 품만이 오직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좁은 계획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을 세웁니다. 나무나 돌이 아니라 내 고집이라는 아주 단단한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이 완벽한 계획대로 꼭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무언의 협박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방법으로 당장 응답해 주셔야만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조건이죠.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일하시면 우리는 금세 화를 냅니다. 와! 발끈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참히 꺾으십니까? 잔뜩 원망하고 토라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많은 분들이 계실까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내가 만든 나만의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그래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응답해주는 살아있지 않은 가짜 신을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좁고 답답한 틀을 이제는 과감하게 팍 깨트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당장 내일 아침의 일조차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틀을 박차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내 고집이 꺾여 피 흘리는 그 상처의 자리에 하늘의 넉넉한 은혜가 차오릅니다. 피 흘리지 않는 그런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주를 위한 피 흘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늘의 넉넉한 은혜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계획, 얄팍한 생각들, 이것을 미련 없이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의 도화지 위로 훌쩍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내 인생 배의 열쇠를 온전히 쥐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키 잡고 있어봐야 풍랑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좁은 틀을 고집하며 덜덜 떨던 삶에서 벗어나 가장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작은 틈을 깨고 크신 품에 온전히 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조용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기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막막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깊이 실망하고 혼자 외롭게 토라진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착착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차가운 나만의 우상을 마음 깊은 곳에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는
자주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주님은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또 포근한 목소리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한단다. 내가 그려놓은 그 좁고 답답한 생각의 틀을 이제 그만 내려놓지 않겠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의 넓은 품에 편하게 안겨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눈부신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안고 조용히 걸어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굳건한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깊은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내 작은 계획과 옹고집을 십자가 앞에 기꺼이 그리고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놀라운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곁에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깊으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몹시 어리석습니다. 눈에 당장 보여야만 안심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마구 조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돌아졌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을 오늘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귀한 계명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고 넉넉한 사랑 속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틋하고 눈물겨운 청혼임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작은 생각의 굳은 틀을 과감히 깨트리게 하옵소서. 크고 넓으신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내 남은 삶을 몽땅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곧 보듬어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조각상이 아닌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나를 다정히 안아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